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서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날에 다윗이 사륙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두의 마음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탈한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이 다시라는 말이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해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다시리라고 하는 말이 72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그 단어가 많은 경우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어떤 것을 없애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난 날들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처음으로 첫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무언가 좀 잘못되면은 내 혼자 실패한 것처럼 수치를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가 실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 많았던 그가 블레셋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드릴라에게 영적인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뿔피고 연자 맷돌에 그 돌을 돌리는 그런 형편에 처하였다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새벽에 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붓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고치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라마 나요에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의 절친한 요나단을 만납니다. 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이 친구에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 푸념을 하는 내용이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야, 네가 생각할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정말로 이 도망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은 이런 생각입니다.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사울에 쫓기면서 다윗이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맨 먼저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라.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수하는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관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절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요나단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게 내가 어디 있는 거 묻는다면은 내가 모른다고 해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노업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노업이라는 그곳에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아히멜렉이 자신을 숨겨줄 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아히멜렉이 만난 다윗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어째 당신 혼자 왔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같이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당신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윗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에게 말할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엿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 왕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85명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인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폭 나는 거예요. 야, 아무도 저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야, 도액 네가 가서 죽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액이 용감하게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안 가는데 이 도액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 제사장 85명과 이 아히멜렉의 전 가족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왕의 그 추격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노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노업에는 그곳에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그래 하지 말라. 당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이 있기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사울을 대항하라. 이런 의미에서 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칼을 가졌지만은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다른 나라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웠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요즘 말로 하면 신무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갑옷도 없었습니다.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이 골리앗과 대항할 때는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당히 가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허물어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렵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게 돼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능력 많았던 이 다윗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노예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근심, 그런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락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꼼짝하지 못했 그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면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면은,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핑계를 대면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오직 했으면은, 다윗이 오직 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닙니다.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윤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말이 우리 교단의 헌법하고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고신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윗의 그 정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정직합시다. 진실합시다. 제가 4주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직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목사님,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힘들 때 구하십시오. 거짓말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노베에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가드로 가면 이전에 안전하겠지, 외국으로 도망가면 쫓아오지 아니하겠지. 아닙니다. 문제는 그곳에 가니까 가드 왕의 신하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자기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곳에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너 이리 와. 다윗이 붙잡혀서 가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또 한 번 깨를 냅니다. 어떤 깨를 냅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성경을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입니다. 그 34편 거기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배경이 되는 이 시입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어요. 여기서 아기스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항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하게 된 이유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고 미칠 척 하는 그런 마음 속에도 그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넘어졌을 때에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일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 자녀 앞 삶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그 두려움, 그 얼음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윗처럼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괴롭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음의 때에 힘들 때에 일어나십시오. 반주자 오세요. 뒷편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문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십시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불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일에 지치고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으로 이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주어진 상황, 형편을 바라보고 넘어졌습니다. 사울 왕을 바라보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묻고 또 물을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넘어져도 일어납니까?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무게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보건학적 통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2,500번 내지 3,000번 넘어져야 바르게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내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오 주여,